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고민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고민을 하셨을까요? 고민하셨을까요? 네네네, 고민을 하셨겠죠. 누구를 제자로 세울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누구를 세울까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그 성경의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함께 동참했다. 그들이 권능이 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시는데 조금 다른 초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누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상이 있는 거죠. 아,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돼야 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6장 12절 13절의 말씀에서는 기도하시다가 두 번 나왔거든요. 보세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날이 밝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택하시사 12명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임원들을 세울 때에 우리가 다 깨어서 기도한다 이 말이죠. 당에 앞서서 같이 기도한단 말입니다. 교회에 함께 교회를 섬겨갈 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세우실 때에 특별히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기 앞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셨다. 자,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을 새워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오신 분들이 이제 밤에 기도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오늘은 빨간 날이었으니까 우리가 좀 육신의 쉼을 쉬었지만 보통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시간 되면 굉장히 피곤하십니다.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되면 거의 식사하시고 주무시죠. 저도 밤에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같이 말씀하시는 건데 목사님에게 가장 여유가 있는 시간이 언제냐? 그 새벽기도 끝나고 출근 전까지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이때 책을 보느냐 주무시냐에 따라서 목사님들의 이제 하루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깨어서 책을 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 시간에 일주일에 이렇게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모든 걸 준비하는 편인데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잠자지 않고 쭉 하면 저녁을 딱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 보려고 이렇게 잠깐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저녁 먹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어느샌가 잠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죠. 이희중 권사님 그러실까요? 네.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신 다음에는 잠깐 정신 안 차리면 그대로 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새벽 기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 거의 9시 10시면 잠을 자거든요. 근데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다시 말씀 전할게요. 지방 목사님들하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제가 새벽 기도 때문에 9시면 잠을 잡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9시에 그렇게 일찍 자는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안 생겼나 본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막 12시 1시까지 막 밤새우고 놀다가 그리고 막 새벽에 오늘 그런 사람처럼 생겼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9시면 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냥 제게 맡겨진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삶의 다른 부분들을 다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잘 하려면 9시에는 자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갖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밤에 피곤하셨을 텐데 밤을 새워 지금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좀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은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여기 좀 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하는 구절이 좀 독특한 구절인데 원문으로 보자면 프로슈케뚜 떼우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떼우라고 하는 건 떼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고 프로슈케는 기도하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기도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저 표현이 여기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구문 가지고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좀 더 번역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마음을 더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의 애씀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유일하게 기록해 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른 문제로 이 자리에 각자 모였지만 각자 마음 가운데, 각자 가정 가운데, 각자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다 다른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같은 기도,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 기도 제목으로 나오셨지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가 뭔가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기도가 뭔가를 살펴보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 이 12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2절을 올려주세요. 뭘로 시작하고 있죠? 이 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이 뒤에 12절과 13절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6절부터 11절 그 위에 제 성경책에는 빨간 글씨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은 율법에 지정해 놓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그 날인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기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또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기는 율법 그리고 그 안에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법칙들을 모든 전통들을 다 무시하며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5장부터도 보면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모든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욕을 먹으시는 비난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과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반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또 예수께서 두 번의 안식일에 연속해서 보여준 태도와 그 치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이르렀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집중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볼 때에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앞에 바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할 때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자 때문에 산에 가신 게 아니라 나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검토할 것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13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올려주세요. 밝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날이 밝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부터 보면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신 거예요? 초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을 때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야 기도를 하신 거죠. 밤새워서 새벽이 되어 날이 밝을 때까지 집중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날이 밝는 것도 알지 못하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로 변화가 되어서 내 안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 화면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12절과 13절. 자, 이때에 그 다음에 밝음에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밝음에 이후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내가 이 사역을 더 잘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를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니 산에 올라가서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씨름하게 되겠다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밤부터 시작해서 그 아침 새벽이 될 때까지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합한 기도로 우리 마음 바꾸셔서 이제 그 기도가 해결되면 물론이요, 더 중요한 사역, 더 중요한 사명,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더욱더 규모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의 응답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밝음에 다시 산에서 내려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워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소원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로 우리는 밤에 산에 올라가서 날이 새도록 집중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내 그 기도의 제목에는 응답해 주시고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집중하여 기도하다 보면 그 모든 문제에 응답해 주시고, 응답이 뭡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 들고 그때부터 어떤 기도로 바뀝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가고 싶으신 당신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 정말 싫어했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교육전사 생활하는데 애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아들이 싫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러 갑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역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맡겨진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비행기도 놓쳐보고요. 여권도 잊어버려 보고요.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선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전도하는 거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주머니에 있는 전도지를 꺼내서 여기 내놓기까지 한 달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세요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꺼내지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다림자로 세워주시고 그 개척교회를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자요 사명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오늘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주민센터에 담당하시는 분이 책임자가 바뀌셨대요. 그래서 교회 인사를 같이 오셨는데 그 지역 사회를 섬기는 지역 협의체 거기 다 이제 장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중곡동 교회를 섬기시는 안수 집사님이시래요. 저희 교회에 당신네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반찬도 섬기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장학금 지급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교회가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데 비전을 갖고 계시대요. 저희도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 중에 하나고 또 저희는 삼계탕으로 섬기니까 그리고 또 다음 세대 또 우리가 또 섬기기를 원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도 삼계탕으로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가운데 있고 또 따뜻한 겨울나기 이렇게 겨울 때마다 함께 협의해서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는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 그때 서울에 갔던 거 뭐죠? 타이틀이 뭐죠? 문화탐방도 하고 있고 학생들과 함께 선교도 가고 있고 여러 말씀 지금 쫙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그 주민센터에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대순진리회를 먼저 다녀오셨는데 대순진리회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향해서 정부가 대순진리회를 향해서 뭘 해줄 거냐 이렇게 요청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정부가 뭘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봉투를 막 이만큼 가져오셔서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팜플렛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우리는 도움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을 잘 섬길까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이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셔가지고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으면 주변을 섬길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더 큰 사명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 부어주셔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순진리회처럼 우리가 더 도움받기를 원하지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더 큰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자요 동력자로 바꿔주시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요 교회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출발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에요. 학생들은 학업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자녀들은 앞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그 기도를 오늘 하게 하실 터인데 마음의 소원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새벽에 지역사회에 계신 분이 오셔서 이제 새벽에 좀 시끄럽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녁에 살짝 우리 좀 볼륨을 줄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 소리, 음악 소리가 작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역사회 불편드리지 않기 위해서 살짝 기도 소리가 작다는 것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